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지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오게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가 되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께 영광 올리는 풍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안과 방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저희들의 불안과 방황이 끝이 나고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건들도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형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또 꺼냈어.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이 구멍에, 그 구덩이에서 나왔어. 이것은 예수님의 또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항 한 번 하지를 않아. 불평 한 번 하지를 않아.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도요, 요셉은 잠잠했다. 자,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정말 개처럼 충성했죠. 그런데 억울하게, 그 결과는 억울하게 그를 아주 성추행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신감옥에,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정치범 수용소야. 종신감옥이야.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그에게 어이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한이 맺힙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끌어다가 복수할 수 있어요. 또 해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착해? 왜 그렇게 사람이 온순한 거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한없는 온유함으로 온 세계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말이죠,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 순하고 착하고 막 그런 온유한 요셉이 아니고요. 와,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형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요셉이 척 보고.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아주 서리빨이 서가지고 너희들 어디서 왔냐? 너희들 간첩 아니냐? 형들이 스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요셉은요, 자기가 누명을 쓴 적은 있어도 남한테 누명을 씌워본 적이 없어. 자기는 억울한 일을 평생에 당했지만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야.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너희 막내를 나한테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서 막 결박을 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 거예요. 형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야. 거기다가 44년 가면은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전을 넣고 그런 시험을 형들을 시련으로 몰아넣고요, 아주 최악의 공포 가운데 형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 치밀한 시험을 1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동안 아주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요셉의 형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처형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노예되는 거 아니야? 아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기간을 그들은 보내야 됐습니다. 하여튼 요셉은 인정사정 보질 않아요. 아주 그냥 피를 말려 죽일 것처럼 형들을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야 형들은. 아니, 남들한테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따뜻했던 요셉이 왜 형들은 이렇게 지독하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요셉의 평소 모습 같으면 말이죠, 처음 형들이 왔을 때 아이고 무릎 꿇고 절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요셉이 그냥 자리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입니다. 그냥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막내 베냐민하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래야지 훨씬 요셉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형들은 그냥 주랭랑 칠 거예요. 36개 주랭랑이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형들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요셉한테 한 짓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너무 잘 알이야. 너무 잘 알.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130세에 들어가 가지고 147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17년을 거기서 살고. 그런데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 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미워서 그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이요, 17년을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요셉을 못 믿는 거야. 잘해줬는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린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그런 악인들이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거 틀림없이 복수할 거야.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다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게 쫄보들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형님들 나 다 잊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불행 끝 행복 시작 우리 룰루랄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그걸 믿겠어요? 17년을 겪고도 못 믿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요셉이 자기가 누구다 아버지랑 다 모시고 가라 믿겠어요 형들이? 그냥 즉시로 형들이 도망갈 건 물론이고요. 쫄보들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도요. 도망가서 아버지한테도 다른 이유 구실을 붙여가지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버지 모시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절대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그 소식을 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지 자기 아버지나 그 형제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할 수가 있을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냉혹하게 시험하고 형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자기도 말이죠. 빨리 내가 누군지 밝히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 베냐민 그냥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빨리 그냥 다 베냐민도 데려오고 싶고 이게 본심이에요. 요셉의 본심이야. 그런데 요셉이요 처음부터 형들한테 잘해주면은 산통 다 깨는 거야.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자기가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형들에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던 요셉하고는 완전히 다른 낯선 모습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 낯설었던 요셉이 바로 사려 깊은 요셉이었던 것이고 그 낯설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내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요셉처럼 우리한테 낯설게 나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외면하고 계실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가 알던 주님이 아니에요. 너무 낯설어. 지난 주에 저희가 우리 백이도 목사님 사모님의 장례식을 눈물로 치렀습니다. 그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실하시며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몰라.
사랑의 주님이 나한테 좀 따뜻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나오시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참으로 낯선 주님이십니다. 낯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모습을 보이시는 게 우리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한테 좀 잘해 주시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배를 건축하라는 거야.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야. 무슨 뭐 종이배를 접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거야. 그냥 10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가혹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노아한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지. 아브라함한테는요, 네 외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 와, 시겁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죽겠는 야곱한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위골되게 만드셔서 평생 쩔름발이 장애인이 되게 만드셔. 왜 이러시는 거지? 응? 80세 양치기 모세한테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 어우, 시겁하는 거야 진짜. 아니 지금 내가 미치겠는 거야.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다윗을 그냥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만드시고 다윗도 시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게 만드시고 시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다니엘도 그래. 예루살렘이 자기 고국이 말이죠, 자기 조국이 함락되는 꼴을 두 눈으로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냉혹하게 구시는 걸까? 너무도 하나님이 낯설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낯선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게 그게 맞는 거냐? 그게 마땅한 거냐?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분께서, 그 착하신 분께서 불쌍한 여자를 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낯설게 나오시는 겁니까? 베드로한테는요, 그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죽을 지경 폭탄을 터뜨리시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 얼마나 고생.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긴장되는 건요 내 몸이 아픈 거야. 몸이 그의 몸을 치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이 가시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아프고 저렇게 움직여도 아프고 그냥 이것 때문에 고생인데 요 가시만 빼주시면은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됐다 고마 해라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낯설게 나오실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낯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나한테 낯설게 구시는 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낯설게 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낯설게
낯선 모습으로 나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낯선 요셉이 온 집안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대상에게는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욥도 말이죠.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날마다 탄식을 하기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탄식하는 중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게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를 우리한테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은 다 아시고 어느 길이 소망의 길인지 다 아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낯선 하나님을 견디다가 다윗은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도 나 걱정하지 않을래 이제.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습니까? 목자가 거리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목자는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따뜻한 분이신데 착하신 분이신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셨는데 왜요?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라면 푸른 초장에만 나 있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만 데리고 계셔야지 왜 이러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 욕심이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은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길이 나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 나를 찢으셨어.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수술하시느라고 나 그냥 두면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수술하시려고 이거 그냥 두면 썩는 거야.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한테 가혹하게 낯설게 찢으시고 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나 낯섭니까? 나 싫어 그냥 도망가고만 싶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왜 찢으십니까? 진짜로 낫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 낯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 즉시로 즉각 응답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낯설게 나오시는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낯설미 온 인류를 구원해냈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게 나오시는지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요,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낯선 얼굴을 하시고 나를 대하셨던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늘에 가서 낱낱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때때로 나에게 낯선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낯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항의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한없이 우리에게 착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냉혹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때때로 뵙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낯설미 우리를 완전한 치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을 주님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길도 저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안顿시켜 주옵소서.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가혹한 냉혹한 얼굴로 다가오셔서 낯선 모습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며 온전히 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며 영광의 길로 승리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때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에 우리 장태순 사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관 절차까지 다 이제 마쳤고 그 우리 배 목사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그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목사님. 말을 문이 자꾸 막혀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풍성교회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또 이제 집사님, 장로님, 뭐 청년, 학생에 이렇게까지도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가 이 풍성교회 우리 목사님 버릇하여 이렇게 늘 이제 저는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다릅니다. 신앙을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참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다 우리 집사람의 그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주의 일도 못했습니다. 근데 배우에서 기도해가지고 아주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랑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벅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신
주의 종을 만나서 지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을 죽도록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참 지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참 신앙생활 바로 하고 참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뭐 대꾸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아주 진실하고 대꾸쟁이 같아서 그렇게 정말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저는 본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죄송하고 우리 풍성교회 모든 목사님 또 이렇게 비롯하여 장로님으로 또 이제 권사님, 집사님, 학생, 청년회까지도 다 이렇게 조의를 표해 주셨는데 이것에 참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다가들 마시고 예. 사실은요 박수를 칠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막 소리내서 울고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우리 장 사모님께서 천국에서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기뻐서 천국은 여러분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벌쩍벌쩍 너무 꽁충꽁충 뛰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수 칠 일이지요. 그러나 이제 또 인간적인 헤어짐은요 너무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 하루만 없어도 와 이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여러분들의 사랑의 위로 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제는 우리 또 뭐 결혼식이 있었고 지난 주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신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늘 권면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여튼 잘합시다. 할렐루야. 예, 잘합시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비록 우리가 때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냉혹하게 이끄시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며 바르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